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째 사망을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떤 남자분이나 혹은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걸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냥한 미소로 이렇게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저는 상당히 낯을 가리는 편이라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안 믿는 표정이 얼마나 역력하신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좀 조용히 피해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휙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약간 바로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처럼 둘째 사망을 아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비슷한 어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둘째 사망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은 그것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생이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둘째 사망이라는 말 자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도 아닐 뿐더러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알아야 하며 명심해야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의 대상자와 둘째 사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주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누구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 사망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증하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또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린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 네 번째로 살인자들,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로 점술가들, 일곱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 여덟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행악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을 겪는 대상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8절 하단에 보면 이렇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공포영화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말씀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이제 찜질방에 가곤 합니다. 요즘 끊긴 했습니다만 요즘 시국인지라 안 가본 지 꽤 됐어요. 찜질방 중에서도 여성 찜질방에 한증막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겁나 뜨거운 데인데 정말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고 뜨거운 증기가 온몸을 순식간에 확 휘감습니다. 앉아있기가 무섭게 땀 막 줄줄 나고 막 피부가 탈 것 같아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들어간 지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문 열고 문을 박차고 나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같이 간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지옥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네, 진짜 지옥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네, 정말 이런 건 너무 힘들어. 뜨거운 데에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뜨거울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난 지옥 스타일 아니야. 난 너무 그 체질 아닌 것 같아.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것이랍니다. 실감이 안 나시면 한증막 할아버지라도 한번 다녀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간이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의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둘째 사망을 주고 싶어 하기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절을 말씀을 하셨다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속속 결혼식을 올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할 때가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절대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물건과 가구를 사고 이거를 저 2번 바꿨어요. 진짜 아니 넣어놨는데 아닌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저희 집하고 안 맞아가지고 침대가. 그래서 새로운 정말 예쁘게 집안을 꾸미고 이렇게 가구를 사고 배치를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감탄할 만큼 정말 잘 꾸미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신부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네, 이제 6월달에 결혼하신 우리 사모님. 네. 마침내 승리한 그때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단장을 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억눌리고 약한 자, 자유함이 없고 고아 같았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다시는
사망과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언약들 중에서 가장 농축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은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둘째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는 안타까움의 메시지고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이런 분위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될까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의 삶이 실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행악에서 벗어나야 하고 모든 음행을 그치고 무엇보다 내 자아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그래야 하는 우리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저도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넘어져서 정말 이제 그냥 넘어져서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넘어진 길에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 있고 어차피 넘어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지옥,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곳은 없어요. 뭐 중간이 없어요. 뭐 회색지대 뭐 이런 거 없어요. 중간적인 거 없어요. 천국, 지옥, 오죽하면 옛날에 복음을 전하셨던, 순수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의 선조들께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그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둘째 사망에 있는 지옥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둘째 사망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의 시선은 천국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해 사는 날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정말 많이 고심했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제 시선은 하나님을 쳐다보다가도
저한테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남들을 너무 의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저부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술을 드시고 싸우시면서 구들장을 파버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어머니를 때리던 모습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본심은 아닐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미인상은 아니지만 나를 닮은 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혹여나 자녀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속히 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가의 나무들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고 모든 영혼들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섬깁니다. 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다시 밤도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뒤이어 주님은 내가 속히 올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게라는 말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는 요한계시록에 총 4회가 나오는데 22장 본문에서만 무려 3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15년 금강산에서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이산가족이 65년 만에 북측의 누나를 만나서 기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감격하여 누나 봤어! 누나 봤다 누나를 외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오열하며 외치는 모습은 가족과의 상봉이 얼마나 애틋한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매일 동구밭까지 나가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보며 기뻐서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은 너무나 화려하고 달콤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준다는 유혹의 말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사탄의 계략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벌써 사탄의 손안에 있고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총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총칼을 위협해도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탄은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절에서 5절까지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 이하의 모든 병폐들,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등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자기 사랑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쉽게 걸려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사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주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멸망에 떨어진다면 그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거세게 날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혹 시험과 유혹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곧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지 않은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속히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먹고 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속히 돌아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속히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대로 행하라가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뿌린 결과대로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로마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준비한 상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상을 받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행위로 의로운 자는 없다고 성경은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말씀을 완전히 지킴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믿음이 유혹받는 상황 앞에서도 부단히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도는 기도가 그들의 삶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마음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이들에게는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없다면 기도라는 종교 행위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는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성찰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해진과 같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도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알고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앞선 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교회들을 위하여 하셨고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라고 세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속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이라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한 일화입니다. 1950년 북의 남침으로 남한은 낙동강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국군, 미군,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의 배후를 차단하고 낙동강을 넘어 반격하여 동부 전선까지 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동부 전선을 버리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연합군은 함흥과 흥남 철수작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군인이 10만 명, 피난민이 10만 명, 수송차량이 1만 7,500대, 군수물자가 35만 톤을 이 남으로 완전하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피난민 10만 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은 10만의 10군단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조차도 미지수였습니다. 이때 현봉학 박사는 알몬드 미 제10군단장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봉학 박사는 끈질기게 알몬드를 설득했습니다. 드디어 4,000명을 승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민간인 4,000명은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에 피난민 한 명이라도 더 승선시키기 위해 전투 무기 등 필수 물자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려집니다. 알몬드는 나중에 이 일을 회고하기를 피난민들이 공산치하에서 피난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난민의 의지와 열정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받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한 기적을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마음은 더 절절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속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속히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알고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넘게 오시지 않는 것은 그 약속이 더딘 것도 아니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큼 한 영혼이 회개하고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옛끓는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신음하며 고통하는 마음을.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함부로 읽어서도 해석해서도 안 되는 마치 밀봉되어진 책과 같았습니다. 이 책은 너무 신비로워 그 책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목사님들조차도 함부로 설교하지 못했던 오랜 현실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져서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유독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심는 헛된 속임수들은 난무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마저도 휘청거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신천 신지를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집을 나와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세를 아끼기 위해 교회 뒷골목 원룸촌에 모여들었고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생활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던져졌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른 청춘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짓의 감옥에 갇혀 힘겹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아픔은 가족과 친구의 아픔이 되었고 이 땅에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모두는 그들과 함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감춰진 말씀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자신의 청춘을 혹사하고 가정을 버리며 거짓으로라도 상대를 속이고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구속의 완성을 하신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감춰지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드러나도록 주어진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신자들은 이 책 마지막에서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회복과 믿음의 반응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드러나도록 주신 말씀은 쓴 눈물을 흘리는 자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보는 첫 번째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고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바다도 있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인들은 악이 바다에서 출몰한다고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강력한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악의 근원지이자 사단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사라지니 함께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1세기의 성도들은 로마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각자 이겨내야 할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이들에게 가장 힘든 싸움은 황제 숭배와 제국 제사의 강요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니 박해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철저한 냉대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여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안락함을 택하자니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맛보아야 했고 어떤 이는 슬픔과 탄식으로 그 눈에서 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요한은 새하늘 새 땅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온 우주를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하던 악의 근원을 주님이 완전히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함과 아픔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시온의 회복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사는 것이 힘들어 눈물로 예배를 참석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세상을 사는 것도 무겁고 어려운데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삼키며 애통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오랜 구속의 완성입니다. 요한의 눈에 또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결혼식과 같은 장면을 보면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소망이 없고 목마른 한 여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올 힘이 전혀 없는 이 여인은 마치 비참한 인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계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히 마실 수 있으며 끊임없이 솟아올라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을 생수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며 한 여인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셨듯 이 만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상반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하시며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회복의 메시지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못지않게, 아니 그 기다림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시간을 당신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이 순간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완성해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셨고 자신의 삶 속에 갇혀 지으심의 목적은 생각지도 못하는 목마른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시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없는 비참한 인류를 목마름을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오랜 구속의 목적을 드디어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로 나온 그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토록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지고지순한 사랑이신 그분은 이 상처투성이의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싶으셨나 봅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잔치가 말입니다. 이 잔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 여인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도 성막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막을 치시고 머무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교제, 그것은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요한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1세기 후반 목회자였던 반모섬의 요한은 예배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 그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였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의 환상은 그가 반모라는 지중해의 한 섬에서 어느 일요일 예배 드리는 중에 찾아왔다. 그는 육지에 있는 7교회를 순회하며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인 예배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아준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거나 몇몇 사람들의 횡포에 시달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다. 아니, 그런 시대는 애초부터 없었다. 세상은 예배를 적대시한다. 마귀는 예배를 증오한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예배는 더없이 부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임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배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는 열망이 있다. 우리의 예배는 분명 더 긴박하고 기쁨 가득한 예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거짓으로라도 상대를 속이고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이며 자신의 목마름을 예수께 가져온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는 전하는 위로가 될 것이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위태하게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외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하기에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함께하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함께하시니 그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한 주간 하나님을 몰라 목마름을 겪고 있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찾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여러분, 그동안 설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년 전 직장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휴가 기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를 여행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의 서부 개척식이 사막지대인 이곳에 들어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을 위험도 있어 죽음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답게 뜨거운 태양빛 아래 황량한 계곡과 소금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곳이 긴장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큰딸과 아내 저 셋이서 열심히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 행선지를 향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를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사면이 어두워 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래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차라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모래바람을 뚫고 엉금엉금 기듯이 다음 행선지를 향해 밤길을 갔던 기억이 지금도 아찔합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와 달리 해만 지면 곧바로 어두워지고 밤에는 모래폭풍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지역에 들어선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이은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우주 역사 전체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난 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6, 7, 12, 20절에서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주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심지어 교회 예배도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예수님 모실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놀랐는데 차츰 이에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이것도 좋네, 교통 복잡한데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하면서 제 자신의 의식이 점점 이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영적으로 가장 큰 시험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직접적인 환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큰 시험은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세속적인 행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집중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으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신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편해지고 좋아졌습니까? 육체만 생각한다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지엄한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면 정말로 영원히 꽝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시지는 않더라도 우리 인간이 언제 개인적인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자다 죽더라도 나의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장에서 퇴직하면 옷을 벗었다라고 합니다. 옷은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두루마기를 의미하는 헬라 스톨레는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권위의 표시로 입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하는 우리 영혼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든 자들을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속의 죄를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회개하게 됩니다. 더욱 두루마기를 빨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로 오염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육체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은 21장 8절 27절에 이어 이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일까요?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세행의 자랑을 따라 음욕이 불릴 듯하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짓고 끊임없이 거짓과 불법,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 자신을 날마다 보고 발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탄식하며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생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깊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하늘의 생수가 우리 영혼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이 하늘의 힘, 하늘의 생수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재정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경기에 비유한다면 우리 각자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는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실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전한 행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합시다. 사막 여행 시 필수 장비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선 사막을 여행할 때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급격하기 때문에 옷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막에선 자기도 모르게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틈틈이 물을 마셔야 한답니다. 세 번째, 나침반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목표 지점을 정렬하면서 방향을 계속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 준비를 하는데도 좋은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해 오는 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든든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또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날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을 입어 하늘의 생수가 흘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나침판입니다. 13,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힘주어 소개하십니다. 인생 광야라는 역사 여행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춥니까? 주님 말씀을 치우침없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 영혼을 비추어 끊임없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합시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